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2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 미안합니다. 1장 15절 16절 하세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그의 삭스로 박격하고 그의 몸이 부드럽으라여 배가 터져 상처가 다 뛰어나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공감할 사람이 되게 하노라.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 두 목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가 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무명한 자의 영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명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그 뒤안길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 연말이 되면은 각 여러 방송사나 여러 단체 속에서 한 해를 수고하며 정리하면서 연말 시상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대상을 받기도 합니다. 호화로운 그런 장소에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대상을 받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들에게 진짜 축하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구나 거기까지 올 때는 그 뒤안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념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유명인이 되기까지 누구나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 살면서 각자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광이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사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에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한국 사회를 갖다 떠들게 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미스트로 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워낙 은혜가 많아서 그런 것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미스트롯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무명한 자의 시절과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연히 성공한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깨달았는데요. 내가 놀란 것은 그들의 실력이 기성가수 못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가수, 인기가수들은 하늘같은 위치에 살고
실력은 거기에 절대 못 미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닥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평가를 받게 되고 세상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들의 실력이 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게 돼서 갑자기 신데렐라 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이 분야에서 만만치 않았지만 최고가 되기까지 그 실력과 훈련을 갖다가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영광의 날을 갖다가 부여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공감을 받았던 것은 내가 그들의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한결같은 말이 그겁니다. 때로는 그들은 인기 가수와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화장하고 탈의실 갔다 없으니까 공중 화장실 가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화려한 의상이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옷을 사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니고 자기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절 앞마당에서 때로는 골목에서 때로는 술 취한 사람 몇 사람 앞에 앉혀놓고 그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수개월 만에 전 한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됐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어려운 환경 다 지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그들에게는 좋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결차는 말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절망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 나락 가운데 빠질 때 심지어 저도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공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서 스피커를 갖다 들고 다니며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들이 성공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그만큼 피눈물 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유명한 사울도 다윗도 무명인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가족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었지요. 심지어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완전히 전락하여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모든 꿈이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 안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끝났다 할 때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도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를 여러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차려입고 그럴듯해 보여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심령에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는 열정과 비전과 신앙의 지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왔다고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무능력한 자를,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열정과 비전과 믿음을 보고서 가장 어려울 때 거기서 신앙의 지조를 붙잡고 심중에 굳건한 믿음 붙잡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길갈의 12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이 힐링교가 시작될 때 길갈의 12돌을 갖다가 요단강 중앙에서 뽑아다가 세워서 훗날에 자손들의 기념비가 되리라.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기념비가 되었지만은 기념비를 세우면 뭐합니까? 책임을 져야지. 기념비만 세웠다고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갖다 물리치고 그 땅을 회복하고 채우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교회만 세웠다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갖다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데 교회만 세웠다고 책임 없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까? 나에게 주겠습니까? 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명하는 하나님 그 무명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사람 중에 마띠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마띠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아서 삶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본 사람이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전심으로 힘쓸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인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떠난 가룟 유다 같은 자는 결국 죽어서 그가 부당한 이익으로 취한 그 땅을 피밭이라 하였지만은 그의 모든 직분을 갖다 결국 타인으로 취하게 해달라고 성경에 말씀한 바 되어서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타인으로 인해서 그 직분을 취하게 하였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오늘까지 남은 이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타인의 직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선출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자 해서 두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은 별명이 세 가지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좀 유명한 사람인데 마띠아는 마띠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한 자지요. 그런데 그들이 선출 방법이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으니 그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120명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최후의 한 사람 뽑았으니 그것이 마띠아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잘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번 말씀을 갖다 깊이 삼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출 방법입니다. 그들이 선출한 방법이 투표가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두 사람을 뽑았는데 마지막 그 선출하는 것은 제비 뽑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책임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의사의 결정하기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내시는 결과를 갖다가 제비뽑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몇 가지 예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나눴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좋은 것을 다 감춰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을 때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갖다 발견해내고 그 뽑은 제비뽑기에서 마침내 아간을 발견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자꿀을 먹었을 때 사울이 그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잘못이 발견된 것이죠. 이처럼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간과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기 가장 어려울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를 피택하고 권사를 피택하고 안수집사 피택하고 때로는 목사님들한테 청빙할 때 우리 공동위에서 투표하지요.
기도하고 투표하면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때로는 교회 안에 정치적인 환경이 있어서 부당하다 할지라도 기도했으면 순복하고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변화가 없고 내 내면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 그 직분은 껍데기입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가 직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스에 옛날에 장로 3사람이 있었는데 평신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 교민들이 그들을 갖다 말하기를 달라스에 3대 악당 장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의사요, 변호사요, 회계사입니다. 이렇게 불림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장로님은 정말 신실해요. 저 힐링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랑 우리도 믿고 싶어. 선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마띠아는 누군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마띠아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름에 나타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무명인인데 그가 받은 영광, 세상 사람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놀라운 영광을 받았는데 그 마티아스라고 합니다. 마티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120명 중에 한 사람을 택함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갖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때와 승천하신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 그는 분명히 인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유명한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고 아주 훌륭하고 용사 같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 뽑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력한 자를 통해서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가난한 강한 자를 갖다 눌러버리시고 하나님의 수중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할 때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능력이지 능력 떠나고 축복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는 그 무명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30년을 자란 청년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명인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목수의 아들, 목수를 일을 하면서 그분은 30년을 갖다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던 분입니다. 3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시고 이 땅에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나귀의 구유권에서 태어나셔서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낮추어지셨고 인생의 희노애락과 그 생사화복을 다 겪어보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30세 청년이 될 때까지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인생의 문화 사이에 스며들어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겪어보셨고 추운 것도 겪어보셨고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도 보셨고 질병 걸린 사람도 알았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고 모든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아갈 때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한 무소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소유의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자식도 없었고요, 아내도 없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의 부모요 자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갖다 나타내신 것은 십자가 멸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무명인들이 대상을 받고 스파트라이트 받고 조명 안에서 화려하게 박수를 받을 때 예수님의 면류관은 십자가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기독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썼고요, 피가 흘림 받으셨고요, 예수님은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운 의상을 갖다 걸치지 아니하시고 홍포를 걸치시고 사람들이 박수 소리에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비아 돌로로사 700m 되는 그 길을 갖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 칠 때 예수님은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레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생의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러 이 땅에 왔노라. 그것이 영광이 무엇이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싶습니다. 사도적 신분의 사명과 평신도의 신분의 사명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요, 교육자요,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사도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의 영광을 목숨 바쳐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사도적 신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의 사명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평신도들이 사도적 신분의 사명까지 이렇게 부담을 갖다 안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번아웃되고 떠나버리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린 경우도 많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평신도에게 사도적 신분을 갖다 강요한 적도 없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적 신분의 사명은 존 스타트 목사님도 말하기를 사도행전 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그 구제를 통해서 다툼이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평신도 사명을 줬습니다. 너희는 전도와 구제와 모든 사역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리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구분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때로부터 사도의 사명과 평신도의 사명을 갖다가 나눴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잘못 분간하여서 목회자가 교회 사역자들이 사명을 갖다 갖고 해야 되는 것을 평신도가 부담을 갖고 뛰어들었다가 번아웃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목회자는 재물과 선을 그어야 됩니다. 물질과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재물을 통해서 먹고 살았지,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가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이 주는 모든 재물 가운데 나눠 먹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주의 사역자들은 물질과는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역자들은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되는데 끝까지 순교의 사명까지 가야 되는데 마띠아가 뒤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영광의 마지막 12사도에 거기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실상 놀라운 영광이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밑에 24장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장로들이 있고요. 신약의 12사도가 그 자리에 있다는데 11사도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3년 동안에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통 신학파요. 최고의 신학교의 수제자들인데 마띠아는 야간대학교 출신의 편입 온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뒤늦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그도 순교했으니 11사도와 함께 순교의 그 대회에 낀 것은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120명 가운데 함께 왔다가 거기서 선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뒤늦게 마띠아처럼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왜 나는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가?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귀에 들리는 것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가? 왜 나는 자꾸만 내가 선택한 예수님 좋아서 고난의 길을 택했는데 자꾸 뒤돌아서서 이 옷 맞지 않는다고 돌아서고 꽃길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 나는 아직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섬기지 못하는가? 내가 마띠아라면 마침내 나도 죽을 때 사도적 신분으로 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적 신분의 고민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고민과 내가 가져야 될 간절한 매달림은 어떻게 내 교인들 올바로 세울까? 어떻게 내 교인들 서로 사랑하게 만들까? 어떻게 내 교인들 하나님 사랑하여서 멋있는 하나님 백성 만들까? 어떻게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변화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교인들이 올바른 평신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순교를 갖다가 하라고 사명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마음으로 삶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라는 것은 평신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증인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7 집사, 스데반 집사, 수많은 집사들이 동서남북 흩어지면서 마가에 달았던 그 사건 이후에 세상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갖다 보여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란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도전을 준다는 것이지요. 평신도는 요셉도 평신도였습니다. 성경의 요셉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갖다 꺾지 않고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지니 그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지요. 에스더는 유대인의 한 여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생명을 거두어주고 구원한 믿음의 여종이었다는 것이죠. 평신도입니다. 근대사회 와서 록펠러 재벌이 있는데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절대 고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나서
선교와 구제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올바른 정신과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선교지입니다. 목사가 섬겨야 될 것은 교회고요. 교회는 목사가 지킵니다. 목숨 바쳐 지키고 말씀을 갖다 가르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나누는데 목사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야 되지만 평신도의 선교지는 세상이란 말이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과 향기를 나타내란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지킨다는 것이지. 아멘.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더 가능성 보고 거기에 능력 주시지.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 돌 쳐서 맞출 때 그것이 우연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다윗이 평생 목동 노릇하면서 평상시에 돌팔매질을 많이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가운데 돌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죽였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우연이 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가마리알 학문의 평상시에 학문이 출중했고 율법에 능통했고 그의 열정은 남보다 뛰어나서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갖다 영광을 갖다 방해하는 줄 알고서 죽이는 그의 열정을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니까 귀한 믿음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 세상 제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의미 없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한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멋있게 살려면 내 마음을 들이고 각을 찍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자그만 일에 넘어지고 시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요, 나는 지금 한 발자국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마띠아는 그런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은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고 이디오피아로 갔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서 마띠아는 참수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이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 어머니 헬레나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디오피아에 마띠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명인이었으나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12장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게으른 자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신가요?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을 갖다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직까지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 사명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 불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귀하게 사용되어 주길 원합니다. 저는 겸손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마띠아의 말씀에 붙잡힌 것은 뒤늦게 어떻게 평신도로 평생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컬링 받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가 됐지만은 신분적으로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고 능력 미달 너무나 잘합니다. 저도 꽃길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 인생 여정길에 여러분과 내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면 마지막 책임을 다해서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인생 마지막까지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축복을 갖다 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들이었다. 이런 말을 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내 스스로가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글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깨어진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에 화분 하나 놓으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귀한 도자기도 있지요. 아무리 그릇이 귀해도 더럽고 흠이 나면 사용하지 않고 버려둔답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정결한 것은 더더욱 중요하지요. 금그릇은 닦고 씻으면 귀히 쓰여지게 되어지고 도자기도 잘 관리하면 가치 있게 쓰여진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질그릇답게 분수에 맞게 쓰여져야 됩니다. 귀인들이 계신 자리에 쓰일 수는 없지요. 더군다나 금이 간 질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어디에 쓰여질까요? 주인님, 뜰 안에 정원 한 구석에 화분을 놓아서 담비 맞게 하는데 쓰여질 밑받침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믿음도 행함도 경건함도 부족하고 금이 간 깨어진 항아리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라 주인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집안에 화분 놓으실 질그릇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끼시는 그 화분에 밑받침이 되어지는 그런 그릇 사용되었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2021년 1월 24일 밤 10시에 쓴 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찢어진 것을 꿰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깨어진 질그릇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결하게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유의 귀한 선물이지요. 병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명하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깨어진 항아리 쓸모없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내 인생 뒤돌아보니 흘려진 물로 많은 아버지는 또 생명이 자라났고 꽃이 피었다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제가 가야 할 길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할 길은 광야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마지막은 영광의 멸류관을 쓸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소망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힐링교회가 되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집사님 그냥 녹음하세요.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려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오셔서 하늘의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드신가요? 포기하고 싶은가요? 무명인이 영광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는 눈물이 있고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깨어진 항아리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찢어진 것을 꿰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항아리도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갖다 주장고 우리가 포기할 듯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 주장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힐링교회 성도님들이여 강건하시길 부탁합니다. 허리를 펴시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미약하나 이 나중 힘이 장대하리라.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 마지막 길에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라일라 스가라데 요클로 수로에 때미나 칼로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서이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앙의 지주를 지키게 하시고 신앙의 정주를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꼽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길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골대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다칠지라도 때로는 광야길을 깊은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길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아버지 하나님 창공을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역사하시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마가의 다르페 역사하시던 각가지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힐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들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의인의 알라스칼라 홀레스로의 때미나 칼라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인 같은 나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극히 낮은 자요 부족한 저를 갖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거룩한 땅에 세워주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던져드립니다. 산재물로 돌려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주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나의 능력과 한계는 이 일을 감당 못합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준비 없이 단위에 서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거룩한 단위에 서기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종이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릇을 내려놓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마지막 시대에 순결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세와 함께했던 아름과 홀처럼 기둥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둥 같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힐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여러모로 감사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날로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 독자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